어제 숲속의 음악회는 정말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일기로 인해서 마음의 긴장을 놓칠 수는 없었는데요. 하여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함께 열심히 준비한 그 수고의 열매들이 음악회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야외에서 주민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기는 아마 신양교회 50년의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눈 내릴 때 한 번 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마 우리의 이 같은 역사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함께 음악을 나누면서 감상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계속 써가야 되는 그런 역사다.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음악회를 마친 후에 이 아래 정원의 그 오솔길을 또 걸으면서 또 차를 마시고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성수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재배한 그 고구마를 또한 소중한 선물로 받아가셔서 잊지 못할 추억의 음악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사울이 만난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만난 위기, 기회가 됐다. 그가 갑작스럽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실상 그의 위기는 그가 자처한 순간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혼내주려고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층이었던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는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떠나는 그 길에서 그는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한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냥 소리만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가 가장 증오했던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한 사람에게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의 안수기도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사울이 만난 위기의 내용이에요.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고 그리고 그의 눈은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뜨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박해져 있던 그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면서 그의 삶은 더욱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가려 했던 다메섹에 가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위축되잖아요.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주저주저하게 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더욱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지금 놀랐다는 거죠. 사울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위기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겪는 위기가 아마 나 같은 위기를 겪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최고의 위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인생의 위기 중에 가장 위기라고 한다면 죽을 위기인 것 같아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자신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최대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최대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또 무엇 때문에 그 위기를 내가 맞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같은 위기를 만날 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복음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불리움을 받게 되었으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됐잖아요.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울은 또 한 번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더욱 힘을 얻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울의 그 같은 모습에 또 사람들은 당혹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위기를 겪은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 이 여러 날이 지난 의미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사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의 전환이 있은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올 때까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사울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억은 놀라운 것 같아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파도처럼 또 오는 거예요. 이는 사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그것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찾아온 위기예요. 사울처럼 복음 때문에 극적인 삶을 살아온 인생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위기를 자초한 인생, 그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보면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직전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년 정월이 되면 동네 불량배들이 마을을 돌면서 수금을 하러 다녀요. 이 마을에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해서 돈을 추렴하려 다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동네 선교사 홀에게도 아마 와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절당했죠. 그렇게 되니까 앙심을 품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그 홀 선교사의 부인이 평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낯선 인물에 대해서 갖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몰입애들이 어떤 소문을 냈냐면 저 사람들은 유교를, 조상을 별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 협잡배들이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체포해달라고 평양 관아에다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감사였던 민명석이라고 하는 이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을 잡아넣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조선 교인들을 붙잡아들이라고 그렇게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창식, 한석진, 송인서, 최치량, 신상호, 우지룡, 오석형, 이항선 이런 분들이 거기에 체포됐어요. 이분들 가운데는 나중에 목사가 된 분들도 있어요. 이들이 평양 관아로 압송이 되었고, 그리고 천주교 박해때와 같이 아주 모진 고문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승리로 끝이 났어요. 어명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야, 정치적인 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네. 그런 신앙의 힘이 또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기도 했죠. 그 후에 선교사 홀 부인의 진술입니다. 나의 친구, 불쌍한 친구 김창식입니다. 맨 첫 번에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는 100번 이상 죽는 듯한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나는 창식이가 석방되기 전에 죽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닥터 홀, 자기 남편이 그를 면회할 때마다 갔다 와서는 웁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창식이가 오씨나 한씨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이유는 관리들이 그에게 만일 석방시켜주면 또 예수를 믿겠나라고 묻는다면 그때마다 석방되어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의 바울, 하나님께 영광을,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음모가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본인에게까지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 계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울의 탈출을 막고자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못 도망가게 해서 잡아들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참으로 유대인들이 당시의 권력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유일한 출입문인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도망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겠다고. 지금 사울의 위기는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위기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명감 때문이었죠.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대하는 것은 참 사울의 그 복음의 어떤 그런 강력한 역동력,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지게 돼서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내 고향 땅에서 내가 뼈를 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그런 식장에서 그는 인도의 선교사를 이제 본인이 돌아왔으니까 누군가를 보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식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인도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이 됐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그냥 실신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깨어나서 다시 사람들에게 부탁하길, 내 얘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나를 다시 이 단상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시 그를 단상에 세웠습니다. 눈물로 그는 간청합니다. 단상에 서서 백발이 성성한 흰 머리를 숙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자고 했는데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다니 더욱 섭섭합니다. 나는 고향 이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백골을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묻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그 청중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했다는 거죠. 참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위기가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를 정면으로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위기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준비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날이 지나매 사울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 그 여러 날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복음의 빛 가운데서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광야에서 보내는 그 순간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앞으로 맞이할 시간들도 담대하게 맞을 영적인 무장의 시간들을 그는 가졌던 거예요. 그 여러 날이 있었기에 그의 삶의 위기 앞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위기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찾아와요. 위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맞이하는 위기 앞에서 그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나를 위한 위기라기보다는 주님이 겪게 하시는 위기라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만의 위기를 자주 겪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처한 위기 때문에 겪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런 위기가 후자 위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많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위기 때일지라도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를 주님이 주셨을까를 깨닫는다면 위기를 대하는 태도, 그것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기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한결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힘든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는 교인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 밑에 마당에 한 마리 소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 아래에 있는 그 소는 고개를 쳐들고 저 바깥의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그 주인에게 물었죠. 아니 왜 저 소는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히는 시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시간이로구나. 모든 것이 막혔다 싶었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사울에게 살아날 방법은 없었어요. 시시각각으로 지금 좁혀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제안으로 그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으로 내리자고 한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그 방법대로 사울은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위기를 절망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위기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렇게 믿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이 위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위기 가운데 우리의 출구는 열려져 있어요. 하늘로 열려져 있어요. 사방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져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이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친히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